같이 인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행복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짐으로 예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다시 살아나심이 오늘 내게 어떤 역사로 드러날지를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든 선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무덤이 없는 역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의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된 일에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죽지 않으실,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처참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날, 가장 복된 날, 가장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쁜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천지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이 가장 기쁨이 되고 좋은 날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셨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이 날이 내게 가장 존귀한 날이 되고 가장 위험한 날이 되는, 위험이 되는 날, 가장 도움이 되는 날이 되어지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축제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좋음의 기쁨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연적인 부활이다, 다시 말해서 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 부활이 아니냐, 귀신처럼 귀신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로 기록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부활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부활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심령에 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한 것처럼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읽어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게 기적이 없느냐? 너희들이 보았잖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그 놀라운 사실들 왜 니들이 믿지 못하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기적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그가 회개하고 통념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짐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던 이 요나의 표적을 부활의 예표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죽지만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건축할 때 이 건축한 성전을 헐지만 3일 동안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몸된 예수의 핏값으로 3일 동안 죽었지만 다시 예수의 몸된 교회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모여 믿는 자들이 모여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현재 변화를 증거하는 부활. 그렇습니다. 내 삶의 변화된 증거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름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거고 선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남.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 의로움의 역사의 확증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요. 오늘도 그 마음을 믿어서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 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현재 변화를 증거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바보 천치 등신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부활이 있기에 소망을 가직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 할 수 있음을 깨닫시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면 그 부족이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하여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되었고 선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령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로 마음껏 축복하는 역사, 축복의 장자권을 이룬 역사, 축복의 의인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의 신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도 벌벌 떨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까? 다 도망갔습니다. 쫄고 있냐? 쫄고 있구나. 나도 죽을까봐 쫄고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이고 나 그 사람 몰라요. 아이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간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그리고 기도하라면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라면 아버지 하나님 졸어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에 문을 열어 따따따따가 된다니까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30초도 안 하고서 기도 다 끝났어요. 안 되면 손주 손녀 다 이름 불러봐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기도하라면 졸고 있고 기도하라면 다이슈 기도하라면 할 게 없슈 이러지 마시고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우리 가족부터 기도하고 내 나라 내 민족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이것도 저것도 기도하고 옆에 집도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흥하라고 좋음이 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용사로 이 지역을 살리리라. 내 이웃을 살리리라. 내 이웃을 세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식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죽음을 전했고 예수 부활을 전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자밥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땅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다 어디다 대고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로, 전도자로 놀라운 일에 거하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니 의심 많았던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본 도마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가 이제야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지 못했던 그가 믿게 됨을 통하여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도마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예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들,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의 삶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밝게 온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젖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겸손한 자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디가 몰라도 말의 언어가 달라요. 은혜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잘됨을 기억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는 삶을 삽시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기꺼이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없어 딴 데가 살아봐 이러지 마시고요. 미안해 내가 돕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손 내밀었더니 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어쩐지 나한테 왔대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직하면 나에게 또 왔냐. 그러면 있는 거라도 좀 퍼주면 좋을 텐데. 인천에 계신 우리 정길자 원사가 한 번은 제가 참 어렸을 때 쌀을 한 대박씩 두 대박씩 팔아다 먹는 시대였어요. 한 말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2대, 3대, 1대 사오라는 쌀집에서 그날따라 돈이 없는지 저더러 갑선아 가서 쌀 한 대만 사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쌀 한 대를 사오래서 엄마 왜 쌀을 한 대, 2대, 3대 사면 안 되거든. 한 대만 사오래요. 사왔더니 엄마가 저기 옆에 옆집 아저씨 혼자 사는데 밥을 못 먹는데 거기 좀 갖다 줘. 속으로 그랬어요.
집에 하고 자빠졌네. 나도 한 대박 사는데 한 대박 사갖고 저쪽 집에다 갖다 주라고 속으로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근데 제가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섬김이 뼈저리게 느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쌀 한 대박이요 얼마나 귀한 나눔이 되는지. 본인은 2대, 1대, 많으면 3대 사는 양반이 1대 사서 거기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랬던 우리 세 자녀가 아버지 죽고 과부 혼자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교감이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되잖아요. 교감. 우리 누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이번 3월 달에 은퇴했지만 저도 이왕이면 그냥 목사니까 괜찮잖아요. 네, 교사, 목사. 네. 과부가 돈 한 푼 없는 과부가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뭐 입었어요 아버지 이것만 했는데 군발이 상사 출신이라 얼마나 허세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랬던 정길자 권사가 어쨌든 그 나눔의 실천이 있었기에 지금은 도와줬던 삶 속에서 도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주여 나로 하여금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일에 선한 일로 복된 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을 체험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심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 영광스러운 소망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만 죽어도 영체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음을 통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산 자의 부활도 있고 바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를 믿음을 통하여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산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재림을 준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예수 재림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산소망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실 텐데
예수 부활을 믿는 신명들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깨어지고 오늘도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깨어지고 나의 기질 못된 습관들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또한 나의 버릇들이 고쳐져서 오늘도 예수 부활을 믿는 심령들마다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쳐 사용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신 재림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오늘도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낮아지지만 높여주시고 오늘도 세우지 못한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적인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현재의 변화를 증거하는 삶을 감당케 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가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